반갑습니다. 한묵나 142일 민수기 25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와 지식으로 말씀이 깨달아지고 깨달아진 그 말씀을 가지고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단어는 질투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지금 전반기 11장부터 21장을 지나서 지금 신세대로 들어오는 25장 반면교사의 마지막 장을 지금 보게 됩니다. 그래서 11장부터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25장까지 어떻게 그러한 반역의 사건들이 일어났으며 우리는 어떻게 내 자신을 점검해야 될지를 좀 고민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민수기 이제 25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고 그들의 신 바알을 섬기며 우상 숭배에 빠집니다. 이에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임하고 24,000명이 죽는 연병이 발생합니다. 비느하스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죄를 제거하자 연병이 멈추고 하나님은 비느하스에게 평화와 언약을 약속하는 것이 지금 25장의 내용입니다. 오늘의 단어 무엇이라고 했는지 기억나시나요? 질투한 사람입니다. 오늘 민수기 25장의 말씀을 보면은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짧은 구절에 질투심이라는 상황이 있긴 하지만은 질투라는 단어가 3번이나 나옵니다. 이 질투라는 단어는 열심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즉 비느하스의 질투는 비느하스의 열심이며 하나님의 질투는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건들이 일어났는지 우리가 함께 보면은 말씀드렸다시피 민수기 22장부터 지금 25장까지 한 단락의 상황입니다. 어떤 거예요? 모압왕 발락이 지금 거짓 선자인 발람을 초청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게 했지만은 4번의 그 저주가 아닌 축복을 지금 발람이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왜 신약 성경에는 발람의 교훈 또는 발람의 길을 주의하라고 경고했을까요? 첫 번째는 그 3가지 중에 베드로후서 2장 15절인데요. 베드로는 발람처럼 불의학 삭슬 사랑하다가 책망받는 일을 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부정한 소득을 취하다가 멸망을 자초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유다서의 상황에는 유다는 악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재물을 얻으려는 마음, 돈을 향한 탐욕을 이끌리는 그 유혹을 피하라고 권면하고 있으며, 사도 요한 같은 경우는 발람의 교훈을 떠나라고 경고하고 있으며 버가모 교회에 주는 책망으로 교회 내에 그리스도의 바른 교훈 대신에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것 같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유다, 또한 요한이 이 일에 대해 지금 발람의 교훈에 대해 또한 발람의 길을 가지 말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25장은 발람이 한 일과 그로 인한 심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발람의 사건, 우리가 22장부터 24장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그냥 발람이 지금 천사를 무서워하고 하나님을 무서워해서 입에 주어진 대로 저주가 아닌 축복을 했는데 왜 지금 베드로, 유다, 요한은 발람의 교훈과 발람의 길을 가지 말라라고 했냐면은 오늘 25장의 사건 때문입니다. 오늘 민수기 25장의 사건 어떤 거냐? 발람이 이제 그냥 4번째 예언까지 다 끝나고 그냥 가기가 되게 찝찝했던 거예요. 찝찝함이 무엇이에요? 돈은 돈대로 이만큼 받고 오자마자 상차림은 상차림대로 크게 거하게 받게 되고 또한 저주하라고 했는데 축복을 하는 그 상황을 지켜본 발락 왕의 모습을 보니 화도 못 내고 전전긍긍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돈은 받고 배불리 먹었는데
차마 그 내 목숨이 아까워가지고 입에 지금 성령께 주시는 그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선포되는 그 말씀을 했지만 여간 찝찝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의 계책을 지금 내놓게 됩니다. 그 계책. 이스라엘 백성이 시딤이라는 곳에 머물러 있을 때 백성이 모함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합니다. 당시에 가나안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바알이라는 그 신, 천둥의 신, 비의 신에게 지금 초대되어서 백성이 그 여자들과 함께 그들의 신에게 절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방의 신의 제사에는 항상 여자가 있게 되며 남자와 여자가 음행함으로 인하여서 그 신을 흥분시켜 가지고 그 일이 진행된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반드시 그 사제나 여자들이 좀 필요했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에는 이런 일들이 없었고 이런 제사가 없었는데 지금 가나안 땅에 다 들어와서 지금 발람의 계책은 지금 그 여자를 통하여서 이 일이 일어나게끔 음행하게끔 만들어 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육적인 타락과 영적인 타락을 동시에 만들어 버렸습니다. 결국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 그들은 바알이란 신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크게 진노하셨고 지금 그동안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비록 백성들은 모르고 있지만은 그 네 번의 사건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훌륭한 백성들이며 내가 보호하고 이런 것들을 쭉 얘기했지만은 백성들은 그 일을 모르잖아요. 그리고 그 계책에 진짜 모든 것들이 허망하게 무너져 버리고 욕망이 완전히 들끓는 솟구쳐 오르는 그래서 끝내 무너지게 됩니다. 심판을 받는 그 상황, 고라의 그 반역보다 심판의 상황이 더 크게 받았습니다. 백성의 수령들은 목매어 달게 했고 백성들은 연병으로 24,000명이 죽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얼마나 큰 진노인지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25장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느냐? 첫 번째는 가장 무서운 영적 음행을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육적인 음행도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경건하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면서 그 거룩을 인하여서 내 백성을 삼을 거라고 그래서 본이 되겠다고 말씀을 했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남으로 인하여서 모압 여자들과 성적으로 연합하는 죄에 말려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육적인 음행도 되게 큰 문제로 삼지만은 이 영적인 음행을 더 크게 문제 삼습니다. 십계명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로 주실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시고 또한 그것에게 절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만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 상황들 영적인 음행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꾸짖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일에 대해 남편이 아내를 바라보듯 질투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오늘 3장 상반절에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지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가담하다라는 것은 스스로 멍에를 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스스로 노예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진노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한 사람 비나스의 질투 열심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부올에 가담하고 스스로 그 멍에를 지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떠나 집단의 그 배교의 현상이 일어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켜 결정적인 그 역할을 감당한 한 사람이 오늘 비느하스라는 것입니다. 비느하스는 아론의 손자 엘라살의 아들이었습니다. 6절에 보면은 백성들의 집단 배교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촉발되었고 그 일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이 체면에 걸리듯 음행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진노를 막는 방법을 4,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 보올에게 가담한 사람을 죽이라 라고 하지만은 그 일에 대해 백성들은 또한 지도자들은 지금 이 일을 행하지 않지만은 누가? 비느하스가 이 일을 해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공개적으로 지금 죽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지금 시므온 지파 한 사람이 지금 미디안 여인을 아예 대놓고 지금 자기의 막사로 데리고 와서 음행을 하려고 아예 대놓고 지금 일을 벌이게 됩니다. 그 일에 지금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아까 그림을 봤지만은 포개어 있는 남녀를 그냥 관통해 버려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나니까 연병이 그치게 되었지만은 24,000명이 죽게 되는 그 일. 어떻게 읽으면은 비느하스의 한 일은 정말 잔인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냥 경고를 주고 또 어떻게 이렇게 붙잡고 와서 하나님의 일을 좀 바라볼 수 있었고 몸매 달라 죽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퍽 찔러버리는 그 상황. 극단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이 일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정의로운 재판이었다고 말합니다. 이게 왜 정의로운 재판이었냐? 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은 이 비느하스의 결단, 열심이 모든 사람을 살려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한 사람은 정말 중요합니다. 로마서 5장의 말씀을 보면은 한 사람의 소중함과 위대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하여서 죄와 사망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고 또 다른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게 되는, 즉 아담으로 인하여는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고 예수님을 통하여서는 많은 사람들이 의인이 되게 하는 그 한 사람. 우리는 어떤 편의 한 사람이 되어야 될지를 우리는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평화의 언약, 속죄, 은혜를 우리는 사모할 줄 알아야 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느하스의 그 열심, 행동에 우리는 주목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비느하스의 행동을 하나님의 일로 여겨 주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느하스의 행위, 그 질투, 열심은 하나님의 흔적, 자치, 하나님이 새겨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비느하스의 행동을 받아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행동에 하나님의 흔적과 자치가 하나님이 여겨줄 만한 것이 없는 그 행위라고 한다면은 비느하스 역시 우리 또한도 하나님이 일을 한다고 했지만은 벌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일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칭찬해주고 인정해주며 복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12,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지금 아론의 지파를 통하여서 대제사장의 그 상황은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주셨지만은 이 비느하스의 결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그 영원한 제사장 직분을 한 번 더 재차 확인시켜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비느하스의 그 용기 있는 행동, 그 행동으로 인해 내 평화의 언약과 더 나아가서 내 후손의 평화의 언약과 또한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그 언약을 주셨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거룩한 질투가 필요합니다. 거룩한 열심이 필요합니다. 오늘 민수기 25장을 통하여서 가장 무서운 영적 음행을 경계하시고 한 사람 비느하스의 질투와 열심을 우리가 배워서 그 열심과 질투는 하나님의 흔적이
하나님의 그 상황들이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야 되며 그 일로 인하여서 평화의 언약과 속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오늘 민수기 25장의 3일기입니다. 발람이 발락 왕에게 이스라엘을 성범죄와 우상 숭배로 유혹하는 방법을 알려주었음을 발견했습니다. 오늘날 나에게도 이런 문제가 있는지, 나의 우상 숭배는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라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죄를 어떻게 처벌하고 계신지, 하나님의 징벌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포기하고 이미 주신 약속을 취소하고 있다는 뜻인지를 우리가 말씀 가운데 알고 또한 삶 속에서 적용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오늘의 말씀과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뜻 가운데 살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며 또한 더불어서 함께하는 교회를 위해 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내가 계속하여 신랑 되신 예수님만을 바라보지 못하고 탐심을 부려 이 남자 저 남자를 계속해서 찾아다니고 함께 하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상 숭배로부터 나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